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비유를 통해 우리들이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접했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보면 총 613개 계명인데 그 중에 365개는 뭐뭇 하지 말라이며 248개는 뭐뭇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율법들은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지켜야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의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책 잡을 것이 없이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뛰어난 사람은 기존 기득권자들에게는 가장 재수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착하면서 공부도 잘하면 기분 나쁜데 거기에 얼굴도 예쁘면 더 재수없게 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종이 몸값인 은 30으로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사탄의 하수인인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하였습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시며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백성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예수님을 안토니오라고 부르는 요새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약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명절에 사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로마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받으실 때 그의 모습은 처참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2, 13절에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순환을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조롱한 그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군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잡히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천지사방의 대적자들이 군대처럼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대적자들보다도 나를 보호하고 돕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워줄 하늘 용사들을 예비해 두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하나님의 천군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면 초가에 처지해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며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님을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28, 29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홍포는 자주색 옷으로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그들의 망토로 예수님에게 황제가 입는 옷으로 꾸몄습니다. 왕관 대신 가시관을 임금이 손에 쥐고 있는 홀 대신 갈대를 쥐게 하여 왕처럼 분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장난쳤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멸시의 홍포를 입으셨던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시는 날에는 진노의 홍포를 입고 오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에서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노함을 인하여 우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입혀준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의 몸에는 계속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홍포가 더욱 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의 피로 물든 홍포를 입고 진노 중에 오실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 자신을 기롱한 자들을 짓밟으시기에 그 옷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 병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31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로마 병사들은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문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식민지 백성에다가 사형수이니까 로마 병사들이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사야는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흉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예언하기를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 머리를 갈대로 쳤는데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갈대는 매우 단단합니다. 그 단단한 갈대 지팡이로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를 칠 때 그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은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보다 몇만 배 더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까닭에 우리에게는 영광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수치와
조롱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심지어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귀신들도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요한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당신이 직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순환을 겪지 않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조롱하는 로마 군사들을 혼내주거나 죽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 되시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과 학대하는 로마 병사들마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괴롭히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언행일치를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에 있어서도 제자들을 발을 씻어줌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을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즉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진 소모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요? 꼭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만 하셨는가요? 하나님께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흠 없는 동물로 이례적 임시적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만약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제물이 되어 피 흘림으로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값을 치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간추려서 말한다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더 줄인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순환을 참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적 강요나 기적, 표적은 지금 당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반면에 완악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였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완악한 마음을 해제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죽기까지 충성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힘에 굴복하여 억지로 복종하기보다는 사랑에 녹아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금방 효과가 나타내는 힘보다는 오래 걸리지만 스스로 변화하는 사랑의 능력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걸어가는 신사의 옷을 벗기는 얘기를 하는 이소부화입니다. 바람이 자기 힘으로 강한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쉽게 벗길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더더욱 옷을 꽉 붙잡고 저항했습니다. 결국 모자 외에는 아무것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해도 자기의 따스함으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와 같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은 사랑의 힘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디고 금방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값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순환과 조롱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을 생각하며 늘 그래야 하겠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받은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